하고 있는 주제는 무아입니다. 무아에 관하여. 지금까지 한 5시간에 걸쳐서 이 무아의 문제를 공부를 해와서 이제 오늘 1시간 더 하고 다음 1시간 더 해서 이 무아의 공부를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접한 분도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게. 불교 괜찮아요? 우리 건태관 도반? 네? 괜찮아? 괜찮으냐고. 건강. 예. 괜찮으냐고. 이건 무아 마지막 강의 들으려고 뭐 길을 쓰고 왔습니다. 지금 딴 데 모임이 있는데도. 좋아. 이 무아가 아주 불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그런 주제라서 처음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얼떨떨할 텐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가면은 자연히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오늘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아는 불교 사상과 실천의 키워드이다. 불교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아고, 단순히 교리일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무아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사상도 실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2700년 무아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무수한 견해와 혼란이 빚어져 왔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 무아가 벌써대로 하면 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대혼란이 벌어지고 일반 대중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 번 보고 너 없어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부처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내가 없다 인식으로.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2700년 동안 무수한 사상이 전개됩니다. 무수한 사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도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2700년간 무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무수한 견해와 혼란이 빚어져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 없이는 사상과 실천에서 가발딱도 못 나간다. 3. 무아 문제의 최대의 관건은 무아를 내가 없다. 글자대로 나의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아에 가서 제가 얘기할 때는 내가 없다. 나의 실체가 없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다. 나의 실체가 없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헛개비인가?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이 있는 건 헛개비잖아요. 정체성이 혼란. 나의 정체성. 도대체 내가 뭐냐? 정체성이 혼란. 기독교 같은 데는 나의 정체는 영이다. 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딱 끝나는데 이 불교에서는 내가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내가 뭐냐? 내 정체가 뭐냐? 끝없이 혼란에 빠지고 민중들이 충격을 받고 부처님 당시부터 슬픔에 빠지고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탈해 가고 그런 종교를 누가 따라 하겠어요? 네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그러는데. 4.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수한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대개 있다는 쪽으로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지고 충격에 빠지고 떠나가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 있다는 쪽으로 어떻게 평화하게 이론을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많은 대안들이 나와요. 부파불교에서는 푸드갈라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푸드갈라라는 말은 영혼과 같은 개념입니다. 영혼.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부파불교에서는 그런 그룹을 유부라고 합니다. 유부. 부라는 말은 그룹, 학파, 종파,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파, 학파. 그게 부파불교의 큰 규리를 이룹니다. 부처님은 뭐하라고 그랬는데 유부에서는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대성불교 시대에 들어와서 대성 초기에는 이걸 깨려고 부처님은 하여튼 뭐하라고 그러시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있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되었습니까? 이건 본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 반야 사상입니다. 반야. 모더로는 빤야. 우리말로 하면 지혜. 불교하는 분들은 반야란 말 뭐 제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 지혜로 비추어 보았을 때 모든 것은 공하다. 그게 반야공입니다. 지금까지 부파불교에서는 있다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걸 깹니다. 이제 틀렸다. 지혜로 비추어 보았을 때는 공이다.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는 생각을 이제 깨는데, 근데 그걸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이라는 사상이 무수히 그다음 또 전개되어 갑니다. 공이라는 사상이. 공의 혼란이, 뭐, 공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냥 공이라고 그랬으면 끝나면 될 텐데,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공성이 있고, 성이라는 말은 본성이죠. 공의 본성이 있고, 공상이 있고, 상이라는 말은 겉에 그 모습이죠. 공에 또 그 모습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공이면 그냥 공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공성이 있다, 공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공하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을 완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글자가 완이라는 말은 완강하게 그런 뜻입니다. 공을 주장한다. 공의 고집에 빠졌다. 모든 것이 공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완공이라고 합니다. 공에 그냥 딱 사로잡혔어요. 그 고집에. 또는 공공이다. 공한 것도 공하다. 뭐 하여튼 희한하게 자꾸 전개되어 가요. 허무공. 거기 발전해가지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원래 반야에서 공이라고 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아까 우리가 딴 때 했잖아요. 죄행은 못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고집을 버리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모든 게 허무하다. 여러분도 되게 불교를 깊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분들은 불교에서 자꾸 인생 무상이다. 뭐, 그러니까, 허무해. 무상한데 뭐 애쓸 게 뭐가 있나. 그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허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공사상이 그냥 허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이걸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공의 세계에 빠져버렸다. 허무의 세계에 빠져버렸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전부 그냥 공으로 봐버려요. 공 아닌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모든 것이 그냥 공이야. 공 세상이야. 쉬란 말은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상이 불교를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 공이다 그러니 힘이 나겠어요? 모든 게 더럽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자꾸 힘을 빼는데 힘이 생기겠어요? 지금도 불교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느끼기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불교는 아무 역할을 못하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불교의 힘을 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공사상입니다.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없다 비었다 허무하다 뭐 해버리고 힘이 빠지잖아. 대안 안 되겠다. 복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힘이 없고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고 안 되겠다 해서 대안을 찾는데 그래서 나온 게 불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공, 공 아니다. 아까는 공이라 그래놓고 그게 문제가 막 생기니까 불공이다, 공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현상은 공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건 변해간다. 그건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죠. 현상이 공하다는 것은. 나도 이렇게 늙었잖아요. 왕년에는 참 활발하고 젊고 근데 지금 이렇게 현상적으로 늙어버렸잖아요. 근데 현상은 공하다. 옳다. 그런데 공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 실상의 세계는 공하지 않다. 현상은 공하지만 나의 실제 생명, 나의 참다운 생명은 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찾아내요. 화도 공공하니까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불공이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진공묘유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공한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 가운데도 묘하게 있다.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이런 사상은 중국에서 많이 발달했습니다. 인도 전통 불교에서는 불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잇따른 쪽으로 가가지고 불공이다. 진짜로 공안 가운데 뭔가 있다. 다음 대성 중교에 가서는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또 잇따른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 관이 용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불교 좀 하는 분들은 이 양반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또는 제2의 붓다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부처님 다음에 나온 제2의 붓다다. 그렇게 불교 사상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용수인데 AD 3세기 인물입니다. 남인도에서 태어난 불교 사상을 크게 바꾸어버린 인물인데 연기법을 중심으로 연기법이 불교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세상을 보는 연기란 말은 모든 것이 서로 관계되어 있다.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어져서 생겨나고 또 관계 맺어져서 소멸한다.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없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홀로 독존하시잖아요. 또 예술가가 독생자라고 그러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건 없다. 모든 게 서로 관련되어서 생겨나고
아들은 체결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관련돼서 체결한다. 또 관련되어서 소멸돼 간다. 이게 연기법인데 이 연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용도보살이 공사상을 정리하는데 너무 좀 어려운 문제가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세운 주장이 팔불중도라는 걸 주장을 하고 이 양반이 쓴 유명한 책이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중론, 용수한 중론입니다. 불교 사상사에서는 너무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이 중론. 대학원 가정에 가면은 이 책을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세운 게 진속 이제, 글자대로 하면 체인데 체, 불교에서는 그걸 제라고 읽습니다. 제. 불교에서만 제라고 읽어요. 보통 읽을 때는 체라고 읽습니다. 체. 체념한다. 이 어떤 뜻인가 하니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그 진속 이제의 진리를 주장하는데 참 근본적으로는 공하다. 실상은 본질적인 세계, 본래의 모습. 근본적으로는 공하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연기법에 의해서 보면 모든 것이 서로 얽혀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없다. 서로 관련 지으면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이 세계다. 그런데 그 연기법이 전개되는 본래의 세계는 비어 있다. 그것을 실상에서는 공이고 무하다. 그 무하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세계에서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실상의 세계에서는 공이다. 무하다. 어떤 실체도 없다. 이 진리를 진재, 진리의 세계, 이것이 제일 가는 진리다. 제1이제, 제1이제라는 말은 제일 가는 진리다. 실상의 세계는 공하다. 그게 진리의 세계고 그게 제일 가는 진리다. 그러나 모든 게 공하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까와 같은 혼란이 생길 테니까 머리를 지혜를 써가지고 반야바람이라는 말은 지혜를 써서 그런 뜻입니다. 아까 반야란 말 나왔죠. 지혜. 지혜를 써서 방편으로, 이 방편이라는 말을 불교에 많이 쓰는데 방법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방법상은 수단으로는 현상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본래는 없어요. 그게 진재고 그게 제1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방법론적으로 현상계는 있다. 중생의 세계는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세속의 세계는 있다. 속이라는 말은 세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세속적인 진리. 진재는 진짜 진리. 진리 세계에서 본 진리는 없고 그건 공이고 누가 뭐래도 그러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방법론적으로 지혜의 힘을 써서 중생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 진리를 속죄, 세속적인 진리 또는 세제,
세상의 진리. 아주 폄하하죠. 본래는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살아가야 할 테니까 어떤 방법을 제시하자. 그 방법상으로는 있다. 중생의 세계가 있다. 내가 있다. 그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것이 진, 톡, 이제. 진과 톡의 두 가지 진리입니다. 그래 놓고 아주 겸허해요. 이 용수보살이 아주 머리를 잘 굴려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중, 진, 톡, 불이다. 진제와 톡제가 둘 아니다. 아까는 구분을 했어요. 진제는 공이다. 없다. 뭐하다. 톡제는 있다. 그런데 진과 톡이 둘 아니야. 같은 것이야. 동전의 양면이야. 그게 진톡 불입니다. 진제와 톡제가 둘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중도. 이것저것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이 둘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신경에 뭐가 나옵니까? 색적시공 공적스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다신경 공부를 좀 해보셨을 텐데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여기서 보면 간단해요. 색은 속죄입니다. 현상적인 색입니다. 공은 진제입니다. 실상의 색입니다. 진리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그러니까 세속이 진리고, 공적 시색, 진리가 세속이고,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논리죠.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사상이나 과학은 딱 둘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런데 불교는 둘을 딱 합쳐버려요. 이게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사상. 그렇게 보는 방식을 중관이라고 합니다. 중도로 본다. 둘 아닌 것으로 본다. 이게 불교 사상 전체를 지배해요. 선과 악이 둘 아니다. 하늘과 땅이 둘 아니다. 신과 인간이 둘 아니다. 이 중도를 논한 책이 아까 말했던 중론입니다. 중론. 중도를 논했다. 둘 아니라고 본다. 근데 같다는 건 또 아니에요. 일단 둘로 나누어 놨으니까. 둘 아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동일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동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왜? 다르니까. 그러다 높이 바라보면 둘이 같은 것이다. 다르지 않다. 그래도 동이라는 생각하고 불이라는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처음부터 동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데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데 어려워. 오늘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는 건지 같은 말인데 공가중 삼배설이 나옵니다. 아까는 진톡 이제설이었죠. 두 개의 진리가 있다. 진제와 속제. 진은 공이고 톡은 있고. 그런데 그걸 더 정리한 게 공가중입니다. 공은 없다. 가는 속입니다. 속. 세속적으로는 있다. 가짜로 있다. 그걸 가짜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게 가짜의 약답니다. 가유, 공의 세계, 가짜. 공의 세계에서는 없고 현상의 세계에서는 있고. 근데 이 둘을 하나로 보아라. 중. 아까 진속 이제와 같은 말입니다. 공가중. 그래서 나도 진짜로는 없는데 뭐한데 현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아로 합니다. 가아. 거짓 나다.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세상 보기를 환으로 보아라. 여기 있잖아. 네. 환이 뭡니까? 환이 헛개비잖아요. 헛개비. 헛개비 같이 보고, 뭐 포말 같이 보고, 바람 같이 보고, 꿈 같이 보고,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없는 거야. 가짜야. 여기에 빠지지 마. 여기에 빠지지 마. 이건 방편상 그래서 인정해 준 거지. 진짜는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갖다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잘났어. 어쩌고 가한데 잘날 게 뭐가 있어요. 방편상 그냥 인정하는 존재인데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가 진짜인 줄 알고 여기다가 온갖 욕심을 다 붙이고 고집을 다 붙이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무상한 줄을 모르고 공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것만 알고 가짜의 세계가 실제로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이건 방편상 있다고 인정해 준 건데 바나바로 일로 그래서 무상도로 봐라. 그게 자기 성찰이야. 그래야 제정신 차리고 매달랐다 고집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남 미워하지 않고 공한 줄을 알아야 내가 가유고 가하고 방편적 존재고 실제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기질적으로 있고 그 논리가 이해가 되죠? 본질적으로는 없지만 방편사고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 가에 속아서 이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그 참고 자료 그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진전이 속전이 공과중이니 응?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학자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나 이런 경기를 이해할까? 보통 사람 보고 너는 본래 없는 거야. 근데 가짜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있다면 있다고, 없다면 없다고 그러지. 없다고 해놓고, 있다고 해놓고, 둘이 같이 본다고 그러고. 에이, 끝없는 공노름, 머리 굴리기. 나는 용두보살을 아주 욕을 했어요. 용두식 분별망상이다, 이것은.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가짜다 뭐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다만 뭐하라고 했을 뿐인데 그건 잘못 알아듣고 어떤 뭐 용두보살이 뭐
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는 혼란에 빠뜨리고 아니 구분하지 말든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든지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그러고 없다고 해놓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것을 희론이라고 합니다. 희론 빠빤자 희론 헛소리 공리공감 빈소리 근데 불교 사상이 그냥 빈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공리공감 그 좋은 공사상도 공사상에 버려서는 참 좋은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공리공담이 되어버리고 그 공이라고 하는 좋은 사상이 공리공담이 되어버렸어요. 빈소리 헛소리가 되어버렸어요. 불교 사상 대부분이 그냥 헛소리에 빠져버립니다. 헛소리. 이 바다 사상에서 나온 게 포살 사상입니다. 포살은 반야에서 나옵니다. 반야는 이론이고 포살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 사상에서 포살이 나오는데 그걸 반야 대행이라고 해요. 반야 대행. 반야는 곧 대행이다. 반야는 공이잖아요. 공.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반야는 공은 큰 행이다. 대행이 뭐냐? 보살행입니다. 보살. 보살 사상은 반야 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덕 스님이 이제 저걸 잘 설명을 하시는데 보현해운으로 보리 이루리. 근데 그 보현해운이 이제 그 보살 사상인데, 근데 그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 얼마나 근사하고 좋습니까? 대승불교에 등장하는 보살, 보현 보살이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습니까? 그 나온 걸 보면은 보현해운, 관세음 보살, 그 보살 사상이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사상이 보살 사상입니다. 그 이상의 사상이 없어요. 보살적 인간상. 그 이상의 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빈소리가 되어버려요. 빈소리. 말만 보살행이지 말만 보현해오리지 실제 행동을 안 해요. 그게 대승불교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사상은 근사하게 반야 대행이요, 반야는 포살행이요, 반야를 하려면 포살행을 해라, 이런 근사예요. 포살은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끝없이 버리는 것이다. 그 이상의 세계가 없잖아요. 그 이상의 예수의 사랑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이 포살 사상에 비하면 예수는 지옥 중생은 못 구하죠. 포살은 지옥까지 가지 않습니다. 시장부터는 지옥문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린다. 지옥 중생 구할 때까지. 그것은 정말 가슴이 참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때 불자들이 되게 말로 끝나요. 생각으로 끝나요. 되게. 지금 현실을 보세요. 우리 불자들이 포살행을 합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실천 우리가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이게 대승불교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공리공담에 빠져있다. 포살 사상도 공리공담에 빠져있다. 남방불교,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천 잘합니다.
우리는 그 잘못 알고 있어요. 남북 소성 불교는 자기만 위하고 대성 불교는 이타다. 남을 위해서 산다. 말뿐이고 실제 남방에 가보세요. 사회적 역할을 불교가 다 합니다. 사회활동 센터가 절이에요. 그 리더가 서인들입니다. 남방 가고. 그래서 남방 불교를 지금도 건재합니다. 미얀마는 인구 90%가 불교도예요. 불교도.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사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서인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학교도 사찰에서 해요. 보육원도 사찰에서 해요. 의료기관도 사찰에서 해요. 우리 대성불교 코리아 뭐 합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따져가면 공사상의 혼란에서 온 것이고 공사상이 빈소리로 빌공짜 빈소리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혼란에 빠지고 만 것이다. 누가 이러한 있다니 없다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여기에서 어디서 생명력이 나오겠는가? 강한 생명력이 나오겠는가? 생명력은 단순 명료한 데서 나옵니다. 기독교가 그 형편없는 교리를 가지고도 픽션, 기독교의 교리는 픽션이잖아요. 기적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지금까지 생명 과학자들이 그 증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윤태광 박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려고 서양의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그걸 생명과학이라고 해요. 그걸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건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같이 살아. 그 사람 단순하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옵니다.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모순이 있지만 힘이 강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완벽한 이론과 사상을 가지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힘이 없잖아요. 이것은 이 사상적인 혼란, 이 공사상의 혼란에서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데서 그게 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쪽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용수 이후에 이런 혼란이 생기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있다는 쪽으로 사상이 전개됩니다. 그냥 쭉 지나가겠습니다. 있다는 쪽으로 나온 사상이 유식. 식이 있다. 아리아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발전한 게 열애장. 열애의 씨앗이 있다. 이것이 발전한 게 불성. 불성이란 영원 불변의 세계가 있다. 여기서 발전한 게 청정타성. 내 성품은 청정한 것이야. 영원한 것이야. 있다. 그에 발전한 게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선종에서 대화를 주장한 겁니다. 대화. 지금까지는 없다 하고 혼란에 빠졌으니까 중국의 선종에서는 대화를 찾아라. 진화를 찾아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가 나는 부처다 하는 겁니다. 나는 부처다. 마음이 부처고 내가 부처다. 있다는 사상이 최고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다. 헛개로부터 부처까지 끝없는 방황.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며 자기를 찾아야 하니까, 진화를 찾아야 하니까, 자기 부처를 봐야 하니까, 나를 찾는다고, 그 내가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 찾는다고 눈 감고 눈 뜨고 끝없이 앉아있다.
세상 비밀하고 현장 회피하고 자기 찾는다고 이제 대화 찾는다고 진화 찾는다고 마음 붙여 찾는다고 어두운 마음의 동굴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다. 마음 찾는다고 앉아있잖아요. 무익한 불교로 토밀로 길로 치닫불. 이것은 불교 아니다. 붓다의 불교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단순하게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인이 뭐 이게 보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참 머리 굴리기고 아름아리고 분별망상이지. 그거 보이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끝없이 혼란에 빠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헤매고 힘없고. 그래 부처님은 안 그랬어요. 부처님은 단순 명료합니다. 법은 눈에 보이는 것,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견성하는 사람만 본다. 부처님이 그런 말 안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진리요. 이게 와서 보라 다 보이잖아. 부처님이 말한 법은 진리는 그렇게 명료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가, 눈에 보이는 소리 하는가, 그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와서 보라고 할 때 누구든지 와서 봐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뭐 깨달아야만 보고 한솔직히 해야 보고 그건 불교 아니다. 그래서 우리 와리사 학교는 와리사 불교는 만인견성 만인해탈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만인견성 만인해탈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닫고 모든 사람이 해탈하는 그런 불교. 원래 불교가 그랬으니까, 부처님 불교가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이 끝없는 혼란의 원인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왜 무아라고 했느냐? 부처님께서 왜 무아라고 했는 거 아니? 오온이 무하다 그랬습니다. 오온이 무하다. 힘드시죠? 우리 대장님.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실 때 그냥 무아라고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오온 무아를 주장하셨습니다. 오온이 무아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오온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것이 이런 혼란을 낳았어요. 이 오온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넘어가서 오온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오온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하니, 이 오온은 나를 구성하는 존재 요소다.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존재 요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설명을 해놨죠. 제일 위에 오온설에 따라서 불교는 인간 존재를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5가지의 구성 요소로 분해해 버렸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즉 오온을 색, 수상, 행식을 나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로 봐버렸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그 끝에 보세요. 중촌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대불교학자, 세계적인 현대 불교학을 다시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불타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파리사 도반들은 꼭 같이 외워야 할 책 가운데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그 김지겸 박사가 번역했는데 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이 세계적인 학자도 오늘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색수상 행식은 5가지는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다. 5가지 요소다. 이렇게 봐버렸어요. 오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그 하나하나가 무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없다. 그 5가지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무상하다. 다 사라진다. 색은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 사라지잖아요. 수상행식은 정신적 요소거든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5가지 요소로 구성된 나도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는 없다. 무한은 내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말로 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오온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붓다의 온무와 법문으로 돌아가서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주제해왔던 거죠. 우리 파리사 학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배우는 게 우리 신조입니다. 안목의 선사가 어떻게 얘기했다, 무슨 설에서 어떻게 주장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부터 직접 듣자, 직접 배우자. 그게 우리 파리사 학교 공부 방향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색입니다. 색. 온이 색, 수, 상, 행식이잖아요. 그 가운데 핵심이 색입니다. 이 색의 해석. 색의 해석. 근데 색이 뭐냐? 경전에서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색을 뭐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는가 하니 수행자들이여 감촉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이게 아주 천지개벽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촉되기 때문에 affect란 말은 무엇에 영향을 받다, 감화를 받다, 감흥하다, 그런 뜻입니다. 컨택트란 말은 접촉이죠. 접촉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이게 색이잖아요. 이 색이 접촉했죠. 이걸 일러서 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색이라고 할 때는 물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온의 색은 그 나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나와 온의 색은 이 자체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니고, 컨택, 부딪히면서 어떤 느낌 받죠. 이 물질적인 감촉 작용, affect, 감촉받는다. 이것을 일러서 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키워드예요, 키워드. 색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방도하면 색은 물질이, 보통 색은 물질이지만 온의 색은 단순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고 부딪혀서 느끼는 그것을 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색은 의식작용의 출발점이다.
우리 의식은 감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부딪혀서 느끼면서부터 우리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색은 단순 육체나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부딪혀서 감흥받는 그 작용을 색이라고 한다고 부처님께서 명료하게 그 밑에 영어로 한번 해놨습니다. 왜 영어로 인용했느냐? 전재승 박사가 제일 좀 번역했는데 이 강육단 니까야를 그 다음에 강목선님이 또 번역을 했는데 그 두 분 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영역본에 보니까 지금 말한 그게 나와 있어요. One is affected. 원이라는 말은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입니다. affected. 감촉되는 것. 브레든이라는 말은 형제들이여, 도반들이여, 여기 써놨죠. Welcome, dear brethren 써놨죠. 오늘 일부러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그런데 브레든이라는 말은 도반들이여. 색은 무엇이냐? 감촉되는 것이다. That is why the word body is used. 그래서 색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왜? 감촉되기 때문에. 이걸, 이 원문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경전을 해석하는데 앞서가고 있구나. 우리나라 역경가들은 그냥 글자를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번역했는데 강목스님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변형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충춘 박사는 물질성이라고 번역했죠. 그 제일 위에 물질성이라고 충춘 박사는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강목스님은 변형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딪히면 변하는 거, 부딪히면 뚝 들어가는 거, 부딪히면 깨지는 거, 그걸 색이라고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영역 GTS-본에서는 영역본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감촉되는 그 작용을 색이라고 한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색은 물질성, 원촌 박사의 번역이죠. 그 접촉에 의해서 변형되기 때문에 강목스님은 변형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번역입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접촉에 의해서 변형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그런데 온의 색은 단순 물질이 아니고 온에서 말하는 색은 접촉에 의해서 어떤 느낌을 일으키는 감촉작용까지를 포함한다. 이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감촉되는 그 작용을 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확 해결돼 버립니다. 색을 이렇게 봐야지 존재 요소로 봐가지고 물질적인 요소하고 정신적인 요소하고 모여서 내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혼란이 색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촉성이란 그 말이 색이라는 말의 핵심 개념입니다. 온의 색, 감촉이라는 말이 핵심 개념입니다. 이종표 박사가 같은 말을 해놨어요. 그에 보니까 감촉됨으로써 사용된 개념이 색이다 했습니다. 몰라요, 학자들도. 여전히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존재 요소.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도. 기가 차고. 3. 요컨대 색은 감촉이라는 의식작용의 단초, 아까 말했죠. 우리 의식은 감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과정이 색수상행식입니다. 색, 감촉되기 시작해 외부 물질과 부딪혀서 감촉되기 시작하고, 수, 느끼고, 상, 개념을 형성하고, 행, 의도가 생기고, 끝에 가서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이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아니고 의식이 생겨나는 5가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색은 존재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의식작용의 과정입니다.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존재의 요소로부터 의식작용의 과정으로. 결론, 무슨 의식작용이냐, 무슨 의식이 생겨나는 과정이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는데 다음 한 시간 더 해야겠네요. 예. 아, 오늘 정말 사자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다니까. 무슨 의식이 생겨나는 5가지 과정이냐. 누가 말씀해 보세요.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나를 또 하는 말이잖아요. 나에 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5가지 의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5가지 요소가 모여서 내가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식이 5가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다. 그럼 그 의식이 무슨 의식이었어요? 나니까. 그 의식이 자아의식이잖아요.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의식, 자아의식. 오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아니고, 그래서 존재론적인 해석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오이 뭐냐? 나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이 의식이, 무의식이 형성되는 그 5가지 과정이 오온이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럼 무아는 뭐냐? 내가 없다가 아니죠. 오온이 오온무아라고 그랬으니까 오온이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론을 싹 버려야 합니다. 존재론을 지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나의 실체다, 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 존재론은 불교에서 없습니다. 자꾸 존재론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아까 연회장이다, 무슨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불성이다, 무슨 그런 존재가 있는 것처럼, 평정자성이다, 무슨 그런 영원 불멸의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부처다, 부처라고 하는 뭐 대단한 뭐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 전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존재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존재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강합니다. 내가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만큼 강해요. 가장 뿌리 깊은 무의식이 내가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내가 영원한 실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자아의식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럼 열이랑 틀리느냐, 불성 틀리느냐, 자성 틀리느냐, 내가 부처란 말 틀리느냐? 아닙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건 관찰도로 봐야 합니다. 관찰도. 그렇게 봐라. 내가 열의 씨앗이라고 봐라. 그래서 너를 향상시켜라. 열의 자기로 하는 어떤 불멸의 존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참 보잘것없는 너 존재지만 내가 부처의 씨앗이라고 관찰해라. 그렇게 해서 너를 향상시켜라. 내가 부처라고 관찰해라. 그래서 너를 부처 같은 존재로 향상시키라. 그런 관찰론, 수행론으로서 그게 설해진 것입니다. 무슨 존재론으로 부처라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끝없이 향상시키는 관찰로서 그게 다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살아나 버리죠. 그래서 부처님이 온무하라는 말은 자의식 이거 아니다. 무하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자의식을 버려라. 무하는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의식을 버려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 너 생각을 바꿔. 이 자의식 이게 어두운 자의식입니다. 어두운 이기적 배타적 여기서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단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정오가 생기고 충돌이 발생하고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두운 자의식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이걸 치유하는 근본 방법으로 무하 이 생각 버려라. 이 생각 버려라. 그게 무하냐? 그게 무하냐? 만세 부려서 만세. 그 앞에 어두운이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응? 어두운이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어두운. 예. 부정적인 어두운 이런 벌레. 뜻입니까? 어두운 벌레.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너를 버려. 그 말이잖아. 그 너를 버리란 말이 이걸 버리라는 뜻입니까? 너 잘났다는 생각 버리 그런 뜻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 나라는 생각을 비워라. 버리란 말보다 비워라. 공. 아까 공이라고 그랬죠. 공이 뭐냐? 비우라는 뜻입니다. 비우라. 공하다 없다가 아니요. 이 공파상을 근본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공하다 없다 아까 막 그랬잖아요. 없는데 있다. 그니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지잖아요. 공이라는 말은 이거 버리라. 이거 버려. 비공하잖아요. 비우라. 비우라. 무하는 없을 문자잖아요. 없애라. 없애라. 자의식 없애라. 없애라. 무하 없애라. 없애라. 내 살았다는 생각 없애라. 없애라. 내 살았다는 생각 비우라. 비우라. 요새 우리가 비우라. 비우라 하잖아요. 그게 무하고 그게 공입니다. 만세불례래요. 만세. 이것이 불교의 1700년 사회 사상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공부가 멋지게 잘 돼가지고 아유, 다음 시간에 네, 그럼 실체가 뭐냐 하는 걸 실체가 그럼 없는 거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